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희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칭의를 얻는가? 지난번에는 어떻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이 되는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신다. 그게 바로 죄의 전가의 의미이다.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가는 것이 죄의 전가의 핵심적인 의미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의로움이 오는가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성도와 칭의, 우리 신앙과 칭의는 어떤 것인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칭의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이죠. 칭의는 왜 되어야 됩니까? 지옥의 형벌을 피해야 하니까 칭의가 돼야 되죠. 어떻게 우리가 칭의를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너무나 어떤 면에서는 평범하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칭의됩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왜 우리가 칭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칭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요즘에 아주 이슈가 되는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동순종. 우리에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율법을 다 지켜서 얻으신 의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그럼 결국은 칭의에 관한 내용인데, 그 칭의는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천국 가게,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만드는 거. 이렇게 칭의는 그러니까 이 칭의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오늘 강의에서 그게 다 설명이 되지는 않고 언급은 되지 않겠지만, 이 칭의에 대한 이론들은 되게 많아요.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 개신교 안에, 개신교란 말은 사실 좋은 말은 아니지요. 개신교라는 말보다 기독교. 그런데 또 개신교라는 말이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천주교로부터 우리가 종교 개혁해가지고 나왔다라는 말이 개신교라는 말로 훨씬 더 실감이 나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말을 사실 써야 되는데 개신교라는 말을 저도 쓰게 되더라고요. 개신교 속에 두 종류의 칭의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적 칭의, 하나는 법정적 칭의, 또 하나는 실질적 칭의.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칭의와 법정적 칭의는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 칭의는요, 내가 의지로 예수님 믿기로 결단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보시고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로워지는 길에 들어섰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질적 칭의론에서 예수 믿는 것은 내 의지로, 내 결정으로 예수를 믿고, 내가 의지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그때 의롭다 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으로만 확실하게 천국을 가냐? 아니에요. 실질적 칭이 가리키는 쪽에서는 이제 그때는 의로움의 시작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죄를 많이 회개하고 얼마나 많이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다르게 말하면 율법적 선행 또는 성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얼마나 많이 회개하느냐에 의하여 우리의 의로움이 실제로 많아지고 완성되어야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말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구원의 출발, 칭의의 시작. 그러면 예수 한 10년 잘 믿다가 11년째 되던 해에 큰 죄를 짓고 도저히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없게 되면 그 사람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의로움이 파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걸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집니다. 자, 이걸 가리키는 이 실질적 칭의 신앙을 가리키는 데가 어디냐면요. 로마교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구원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행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루터도 그 온전하게 행위를 하는 과정 속에서 회의를 느껴가지고 뭐 좀 심한 말로 젠장 이래가지고 내가 언제 도대체 완전히 의로워진단 말이야 이런 회의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의를 얻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겁니다. 감리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이 감리교회 목회자들, 지금까지 감리교회 목회자들, 제가 아는 목회자들 중에 단 한 명도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가리키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예수 믿음으로 의로움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는 다 나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살면서 순종하고 바르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의로움이 완성이 되어서 구원에까지 갈 수 있고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저는 지금 감리교 제가 아는 목회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감리교 신자들 가운데는 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신칭이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감리교 제가 아는 목회자들은 전부 다 예수 믿을 때 의로움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 그러면요. 완성까지 못 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구원에서 떨어져서 지옥 간단 말 하기를 싫어해요. 달려갑니다. 왜 그 소리만 해요. 성결교회도 근본적으로 다 그쪽 신학이 많고 침례교회도 많고 우리나라 유명한 김세윤 뭐 유보적 칭의론도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청교도 백스터 같은 내용이에요. 톰 라이트 다 같은 내용이에요. 실질적 칭의론 불가항력적 은혜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영혼을 예수 믿도록 가르치고 설득하고 조명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너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것을 가르쳐주면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어요. 예수 믿을 때 칭의가 시작이 되고 구원이 시작이 되고 나머지 완성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렸어요. 자, 이게 실질적 칭의론입니다. 자, 대표적인 실질적 칭의주의자들,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감리교 목회자들, 다 신자들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감리교 목회자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감리교 신학이 어떠냐는 또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안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리교 신학은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감리교 모든 목회자들은 다 이렇게 가르쳐요. 실질적 칭의론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실질적 칭의. 그러니까 정말 의롭다함을 얻을 만큼 너 자신을 잘 변화시켜라. 이 뜻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어떤 부분은 문자적으로 절대 해석하지 말고 문맥으로 보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어떤 데는 보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준다 이런 말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안 믿고 율법 지키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로 봤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외에 영생을 얻는 길이 없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라는 사상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사실 그 앞뒤를 통하여 보면 순종하여서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만들어내라 이 뜻이지 너희들을 완성되지 않은 구원을 너희 스스로 노력하여 완성해야 돼 이렇게 해석하면 기독교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상해져요. 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법정적 칭의는 첫째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받음으로 얻어지는 칭의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니 더 이상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는 칭의, 간주해 주시는 칭의, 의롭다고 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내 죄를 다 가져가고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니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가져간 것으로 책임진 것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용서가 나의 의로움이다, 칭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법정적 칭입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길래
죄와 완전하게 무관하시고 하나도 죄가 없으시고 출생부터 내내 시정일관 의롭고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자기 몸과 영혼과 피로 하나님께 배상하시고 지불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 간주하시고 너에게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너 이제 의로워. 이렇게 죄 용서를 통한 칭의가 바로 법정적 칭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칭의 되게 하는 근원, 칭의의 원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스스로 죄 없는 사람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육신이 우리의 칭의의 근본입니다. 성육신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칭의를 얻을 수 있는 길과 가능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성육신 하신 분이 어떤 분이기에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될 죄 없는 사람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시키고 그 사람에게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인격을 결합시키니까 신성으로는 완전한 성자 하나님, 인성으로는 죄 없는 완전한 사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신성과 인성은 그때부터 영원히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죽으신 분은 인성인데 그 인성과 신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이 죽으셨다라는 표현도 가능해요.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 이런 표현도 가능해요. 실제로 죽으신 분은 오직 인성이지만 인성과 신성은 영원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성육신 하실 때도 신성과 인성이 함께 오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그렇게 고백했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어린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 그리고 부활하여서 지금 하늘에도 부활하신 우리의 인성과 성자 하나님의 신성이 그대로 지금 연합되어 계세요. 그러니까 그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분이, 전혀 죄가 없고 의로우신 분이 내내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계속 제물로서의 그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가 일어난 근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성육신으로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칭의가 내 것이 되냐?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나의 칭의가 되냐? 구체적인 원리는 뭐냐? 내가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니, 믿음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대신하여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영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실 때 우리의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이 사라진 거예요. 막힌 담을 허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하에서 오이신 그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그분의 그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의로우심이 거기에 우리가 연합이 되니까 나도 그렇게 의로운 것으로, 그러니까 전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으로 간주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자로 법적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나는 언제 저런 은혜를 누리나, 좀 제 표현으로 과장하면 나는 언제 저런 은혜를 누리나 고대하다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이 날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 믿을 때 얻어진 칭의는 일시적인 칭의인가요? 영원한 칭의인가요? 영원한 칭의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에서 얻은 칭의가 아니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연합시켜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뭐가 와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은 이 지상에서만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천국에 가서도 성령은 우리에게서 분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오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칭이 영원해요. 완전해요. 뭐 앞으로 실수하고 혹시 죄에 빠진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책망하시지만 이 칭의가 없어지지 않아요. 자, 이런 신앙은 누가 가졌습니까? 역사적으로 올바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가졌어요. 어거스틴, 칼빈,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가 이런 칭의 신앙을 가지고 있죠.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좀 쉬운 것 같으나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네요. 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법정적 칭의를 가르칩니다. 로마서 4장 2, 3절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더라. 자, 우리의 대표가 아브라함이고 우리의 신앙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칭의를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칭의를 얻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믿었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믿게 하시니까 믿었죠. 부르셔서 믿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은혜를 따라. 그랬더니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를 해서, 그러니까 실질적 칭의는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상은 이단 사상입니다. 정확히 말해요. 근데 신천지 이런 것은 색이 까마니까 누구나 잘 찾아내기 쉬운 이단이고, 자, 이렇게 성경을 왜곡하는 이단은 색이 하얗고 천사 같으니까 또 착한 일 많이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분별하기가 어려운 이단인 것입니다. 어려운 이단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죽으시게 하고, 그리고 성령과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시키니 저의 안에서가 바로 연합입니다.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가 성령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 그리스도가 성육신할 때 가지고 오신 그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이 우리의 것인 것처럼 인정이 되어 너는 의롭다 라고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법정적 칭의를 가르치지 실질적 칭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켜서 착한 일을 하여 실제로 의로워져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내가 가리킨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다른 칭의 사상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칭의 사상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기에 토를 달면 반드시 저주를 받습니다. 그 저주가 뭐죠? 지옥 가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그러면 개떡같이 믿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다 천국에 가면 기독교가 아니라 개덕교네요. 막 이렇게 덤벼요. 자, 그 성화는 다른 데서 우리 논의하죠. 간단히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의 그런 법정적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합니다. 물론 삶이 다 획일적으로 뭐 똑같이 변한 건 아니지만 안 변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 변하는 것은 그가 지식적인 믿음, 어떤 철학적인 믿음, 사회적인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과 아직 무관한 겁니다. 아직 정말 칭의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입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무런 삶에, 그러니까 성화 없는 구원은 없어요. 성화라는 열매를 맺지 않는 구원은 없으니까, 성화가 하나도 없으면 앞으로 언젠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근데 현재로서는 구원이 그 사람에게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법정적 칭의 사상도 아니고 실질적 칭의 사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사자입니까? 호랭입니까? 호랭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닌
이런 혼합된 칭의론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청교도들의 칭의론입니다. 상당히 우리 법정적 칭의론과 같아요. 칭의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율법을 지키고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 안 해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그런데 칭의의 원인이 뭐냐? 여기에서 우리하고 달라져요. 칭의의 원인은 뭐냐?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기 위하여,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죄 없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성육신에게 칭의의 근본 원인, 동력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켰다. 완벽하게 지켰다. 온전하게 지켰다. 철저하게 지켰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럼 성육신 어디로 가죠? 성육신 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와서 우리 대신 율법 지키기 위하여 성육신에 온 거니까 성육신의 의미가 왜곡돼요. 그 중요한 성육신의 의미가 왜곡이 되면 이단으로 가요. 이단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구원론에서 성경하고 다르면 천하의 바빙크라도 누구라도 다 이단이에요. 네, 이단이란 말은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옥 간다? 그건 모르죠. 조금 왜곡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론, 성경의 구원론을 왜곡한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 실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실질적 칭의론자들인데, 청교도들의 차이는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우리 구주께서 실질적 칭의를 얻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전가했어. 그러니까 이건 법정적 칭의에 이상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한 방울의 독약이 들어가면 그 물은 먹지 못할 물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 것으로 만드느냐? 여기서는 우리하고 똑같이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그리스도하고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는 성육신 할 때부터 가지고 오신 의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 얻으신 의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청교도도 우리처럼 우리에게 의로움이 쑥 들어온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가버리고, 그리고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의로워진다. 이렇게 의의 주입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건 이단 사상이라고 말을 해요. 의의 주입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이단이 천주교죠. 세례를 받을 때 원죄를 없애고 성화시키는 의가 주입된다 그래요. 천주교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도 안 믿고 청교도도 안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자신이 우리의 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실질적 칭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준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법정적 칭의 같아요. 그런데 그 의의 뿌리가 뭐냐? 예수님이 율법 지켜서 얻은 실질적 칭의.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여서 할 때 가지고 오신 의가 우리 것으로 되는 거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장벽이 허물어지니까 그리스도의 본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인정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켜서 얻으신 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건 뭐죠?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서 의가 나오는데 너희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해가지고 너희에게 주었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율법을 잘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가요. 다 그렇게 가요.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저주를 받죠? 갈라디아서의 저주를 받죠. 그리스도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게 바로 이단 사상으로 바울이 판정했죠. 저주받을 이단 사상으로. 율법은 그런 식으로 지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지킵니다. 그것도 또 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또 의논하도록 합시다. 자, 이런 아까 앞에서 제가 이건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이 잡정이죠. 잡정이라 그러면 안 되고요. 자부정. 그래서 시골 잡정, 똥개를 요즘에는 시골의 자부정. 그래서 나는 이건 프랑스 산인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똥개를 시골의 자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것은 호랑이도 아니고 사자도 아니고 자부정이잖아요. 자부정.
그런 자부정 신학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신학이에요. 제가 이 김재선 교수님의 말을 제가 신간 이 책에서 한 말,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전가받는다라는 교리를 세우고자 한다면 맞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는다. 법정적 칭이죠. 믿음으로 전가받는다.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완벽한 순종을 하였음을 의존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가 원래 우리에게 의를 주기 위하여 오신 죄 없고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완전히 순종했다. 그러니까 결국 행위로 얻은 의에, 행위로, 기독교에서 행위로 얻는 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정적 칭의, 실질적 칭의가 묘하게 섞여 있는 자부정 신학이죠. 이런 게 자부정 신학은 어디 가서 좋은 평가를 못 받아요. 그리고 특히 구원론의 자부정 신학 구원론은, 자부정 구원론은 구원이 일어나지는 못해요. 자부정이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움이란 그의 온전하신 순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시고자 성육신 하는데 성육신을 지금 발로 짓밟아 뭉개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서 그가 성취하신 의로움, 율법을 지켜서 행위구원, 우리가 못하는 행위구원 그리스도가 대신하여서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의로운 사람 되었냐? 그가 온전한 순종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그가 성취하신 의로움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의로움, 그것이 예수님의 의로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러면 종교개혁을 굳이 할 필요 없죠. 뭐 종교개혁 안 하는 것보단 낫죠. 근데 그지만 종교개혁을 지금 다시 꺾어버리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대상인 그리스도는 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느냐? 우리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무셨고, 그리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니까 우리가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서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칭의를 얻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의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었다. 이러니까 어찌 보면 참 좋은 신앙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게 자부정 신학이죠. 자부정 신학. 자부정 신앙은 구원이 있을 수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을 주는 신앙은 순결한 성경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는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가시는 제물이 되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니까 우리에게서 더 이상 정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이 되니까 그리스도의 그 원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 자부정이 아닌 호랑이, 이 순종 호랑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종의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되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부정 구원론은 의롭다 하심을 못 받아요. 절반은 맞는 것 같고 절반은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자부정 신학이 정말 기독교 중심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마귀는 종교개혁 때 손 털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더 교묘한 방법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뱀처럼 감고서 지금까지 이렇게 장난하고 있었다. 여러분, 제 말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율법 지켜 먼저 의로운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말이 있는지,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그리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하고 확실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 자부정 구원론에 미혹되지 말고, 그게 청교도건 그게 신사도건 뭐건 간에 자부정 구원론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말고요.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순수하고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